여호수아서의 이 메인 메시지는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도울 것이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이 메시지를 보면서 주님은 선하셔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도움이십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여호수아 9장의 내용을 보면 이 속임수를 써서 여호수아 즉 이스라엘 민족들과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자신을 포기하고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항복을 받아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항복을 선언하면 될 텐데 굳이 속임수를 써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크고 강한 7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너희가 그들을 물리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 너희는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들과 어떤 조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심지어는 어떤 조약도 맺지 말며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들과 화친이 금지된 이유는 그들의 우상 숭배와 가증한 풍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어오실까봐 하나님께서 그걸 완전히 차단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멸절하기로 결정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은 여호수아가 자신들을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찾아가 봐도 속절없이 죽임을 당할 것이 뻔한 것이었어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꾀를 낸 것이에요. 속인 것이에요. 멀리서 온 것처럼 자신들을 위장합니다. 그런데 왜 멀리서 온 것처럼 자신들을 위장했을까요? 이것도 신명기서에 나옵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격하려고 행진할 때는 그곳 백성들에게 평화를 제의하라. 만약 그들이 받아들이고 성문을 열면 그 안에 모든 백성들은 강제 노역에 넘겨져 너희를 위해 일해야 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내용을 다 담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완전히 끊어져야 될 대상도 있으나 너희들이 이 침략을 해서 너희들이 그것들을 화친을 맺게 되면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족속, 이 가나안 족속은 너무나도 많은 영향을 받고 안 좋은 습성들과 가증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화친을 맺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거고, 멀리 있는 한 성을 공격하려고 행진하게 된다면 먼저 그 백성들에게 화친을 제의하라라는 것이죠. 항복을 하면 노예로 살게 되겠지만 죽지 않아도 되고, 화친을 맺은 그 국가가 그들을 지켜줘야 되는 의무도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화친의 조건이었습니다. 신명기서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의 내용으로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한 것이에요. 여호수아를 속인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가 한 가지 실수를 하는 것이 분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쉽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 멀리서 왔구나. 신명기에 이러한 조약이 있으니 그냥 화친을 맺어주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후회합니다. 그리고 나서 왜 자신을 속였냐고 원망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피해자인 거예요. 여호수아도 분명 율법에 남아있는 대로 했는데 잠깐 기도 못해가지고 분별하지 못해서 실수를 한 겁니다. 여호수아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해진 것이죠.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 10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도니세덱은 이 소식에 몹시 놀랐습니다. 기브온은 왕의 성 가운데 하나처럼 큰 성이어서 아이보다 컸으며 그 성의 사람들은 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파죽지세의 승리를 거두고 있다는 소식이 가나안 전체에 퍼졌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 가나안 왕들이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들을 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연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차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서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큰 성의 민족인 한 민족인 이 기브온 민족들이 다른 노선을 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규모의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이들이 큰 성이라고 그리고 강한 민족이라고 해서 이들이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느꼈던 두려움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전쟁을 잘해서라기보다는 그 여호수아의 군대, 그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한 것이에요. 정확히 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 왕들과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화친을 맺어서 생명을 부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이 약간 눈이 돌았어요. 소위 빡이 친 거죠. 열이 받았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성도 크고 강한 사람들인데 왜 다른 노선을 타느냐? 지금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가나안을 지키며 우리가 있었던 모든 것들을 지켜야 하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 좀 불러 모아요. 싸움 좀 한다는 애들 불러 모읍니다. 헤브론 왕, 아르못 왕, 라기스의 왕, 에글론의 왕, 드빌 이런 사람들에게 다 불러 모아요. 5명 불러 모아서 이야기하는 거야. 야, 들었어 그 소식? 진짜 열받는 소식 하나 있는데 들었냐고. 똑바로 차려. 지금 핸드폰 할 때 아니야. 내려놓고 자, 얘기 똑바로 들어. 지금 우리 중에 그나마 힘센 그 기브온이라는 그 민족이 있는데 걔네들 지금 다른 노선 탔대. 지금 다른 노선 탔고 이 배신자 처단해야 돼. 살려둘 거야? 이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서 배신자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거 처단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강을 잡자. 그러고 나서 기브온으로 진격해 올라갑니다. 기브온이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나 빨리 나에게 쳐들어온다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 아니었어? 근데 그들이 노선을 바꿔서 자기를 치러 온다라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의 반응이 이러합니다. 6절이에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주의 종들을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이 우리를 치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스스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다시 되돌아가지 않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요. 나는 다시 되돌아가지 않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아멘. 기브온이 가나안 족속들을 배신하고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은 것은 분명 잘못된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기브온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정말 근데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브온이 그런 선택을 한 것이에요. 말 그대로 목숨을 구걸한 것입니다. 사실 그런 선택에는 이 기브온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아니면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있다는 것을 그렇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뼛속까지 가나안 민족이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민족,
가난한 사람들, 그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몸에 밴 습관들이 있어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평생토록 살아온 그들의 민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음란함이라든지 시기와 질투와 탐욕의 탐심에 대한 마음들이라든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업신여기며 자신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갔던 시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간들이 쌓여서 삶과 인생에 쉽게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명찰을 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여호수아에게 화친을 요청한 것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만약 그랬다면 성경의 이야기는 다르게 쓰여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속임수를 쓰지도 않아도 됐겠죠. 내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앞에 나와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성경이 쓰여졌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들 그런 것들은 전혀 없이 속임수를 써서 화친을 맺기 위한, 그냥 목숨을 구걸하기 위한 방법이었죠. 두려움에 살고자 하는 그 심정으로 여호와를 억지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나는 평소에 그 정도의 신앙이 되지 않는데 어떤 문제가 나에게 찾아오면 갑자기 나의 신앙이 급속도로 성장하죠. 갑자기 금식할까? 새벽 예배 나가볼까? 갑자기 나의 모든 큐티책 어디 있지? 큐티책부터, 오늘 큐티부터 해야 돼. 주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갑자기 우리의 신앙이 급성장합니다. 소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구걸하는 그 마음으로 마지막 수단 한 가지로 그래, 하나님 편에 서자, 여호와 편에 서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노예가 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 속이려고 들어가요. 화친을 맺으러 가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중요한 순간에 아주 작은 믿음을 보여요.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주의 종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빨리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원하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죠. 아까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가나안 민족, 그렇죠? 그 마음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 더러운 죄악들로 가득했던 사람들, 그 시절을 살아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의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위기가 찾아오면요 원래의 습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어떤 급한 일이나 놀란 일이 생겼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주여를 먼저 외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 놀랐을 때 주여, 아버지, 어머니, 얼마나 은혜로워요. 근데 딱 놀랐을 때 얼마나 그렇습니까? 너무나 서로 민망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황하는 그 순간에 나의 신앙의 본질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래서 신앙의 습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무시 못하는 거예요. 내가 위기의 순간에, 내가 어려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찾았는가 안 찾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습관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기브온 민족에게는 이러한 신앙의 습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적인 순간, 아도니세덱들이 그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를 치러 오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정말 박쥐 같은 사람들이었다면 아도니세덱에게 전갈을 넣어서, 야 아도니세덱아,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가 다 구워 삶아놨어, 내가 화친 다 맺어놨으니까 어디로 오는지 다 알려줄게, 다시 함께하자, 매복하고 정복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번에 무너뜨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배신한다면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고, 하물며 심지어 성공하면은, 그 전쟁이 성공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너뜨린다면 아주 성공가도를 달리며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과거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방법을 선택하지도 않으면서 철저하게 여호수아에게 전갈을 보내서 의지합니다. 여호수아가 화친을 맺었지만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달려간 거예요. 그 하나님 앞으로 자신을 내어놓은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합니까? 여전히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도 참 가슴 아프고 역시나 저 역시도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한 사람들, 변하지 않는 사람들, 과거로부터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요, 그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사용하시며 다시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신실은 나는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전과 같이 살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세상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를 미혹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탄은요, 다른 건 다 그냥 둬도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만큼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것만큼은 용납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에요. 기브온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들어가는 사건, 그 사건은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넘어가는 사건,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거든요. 단순히 그냥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건이었지만 결국에 이 구약의 전체적인 역사의 사건들을 봤을 때 기브온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험하게 하세요.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들로 살아가게 합니다. 나중에 사울이 기브온 민족들을 멸절하거든요. 사울이 벌을 받아요. 그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브온 민족들에게 큰 은혜를 주세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만큼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둬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끝까지 붙잡아서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 절대 그것만은 안 돼. 너 과거에 이렇게 살았잖아. 너 이런 거 좋아했잖아. 너 좋아하는 거 여기에 다 있어. 야, 거기에 가. 너 좋아하는 거 거기 다 있어. 지금 내가 그거 다 줄게. 지금 선택해. 그럼 너 너무 행복할 거야. 너 저번에도 넘어가 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너의 삶에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선택해. 괜찮아. 하나님은 다음에 선택해도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렇게 유혹받지 않았습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먹을 것을 만들면서 사단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기 시작하죠. 왜냐? 그가 인간으로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철저한 신이었지만 철저한 인간으로 왔다라는 걸 사단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미혹에 넘어지시겠습니까? 그 반복하는 죄에 걸려 쓰러져 있으면 그 얼마나 치욕스러운지 아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아세요? 사단은요, 그거 보면서 웃을 거예요. 비웃을 거라고요. 내 너 그럴 줄 알았다. 그거 좋아할 줄 알았어. 그거 좋아해서 너 그거 선택할 줄 알았다. 역시 너는 안 돼. 그렇게 혼자 이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앞에 와서는 그랬어 괜찮아. 그거 선택해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굉장한 시험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 신실이라는 시험대 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택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세상에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사단에게도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니 성령의 사람이니 더 이상 나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지 말라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나는 더 이상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더 이상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스스로에게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선포를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나의 선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거 따라하는 사람 있다는 거 저 알고 있어요. 이거를 따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나왔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기브온 족속들이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하게 되고 성막을 제단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제단의 일을 돕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돼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가나안 민족들이었던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노예로 살면 그만인데 거기 더 나아가서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완전히 변화가 돼요.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이 죽음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들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그 신실을 지킬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는데 오늘 말씀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워 한 군에 가서 불시에 그들에게 들이닥쳤습니다.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내가 지키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듯 내 신앙의 모습 속에서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화친, 우리말 성경에서는 조약이라고 나오는데 화친이에요. 화친은 말 그대로 이 조약을 맺고 어떤 약속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 사건은 부정한 조약이었어요. 여호수아도 속임을 당한 조약이었죠. 그래서 사실 여호수아도 안 지켜도 되는 조약일 수 있어요. 혹은 다른 방법을 써서 이 조약을 파기하고 무효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 기브온에 와가지고 화침 맺었는데 화침 맺었을 때 도와줘요. 뭐라고? 뭐 언제 그랬어? 못 들었는데? 이러면 그냥 사실상 끝나버릴 수도 있는 일이에요.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부정한 조약이었기 때문에. 근데 여호수아는 진짜 하남자가 아니었어요. 여호수아 진짜 찐테토남, 찐 상남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맺었으니 끝까지 그 약속, 그 조약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이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들과 모든 용사들과 함께 길갈에서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다시 얘기하자면 여호수아가 자신의 전 병력, 모든 병력을 끌고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과 더불어서 그 수도를 지켜야 하는 특수부대까지 끌고 올라간 거예요. 용사들을 끌고 올라간 것이죠. 작사를 내겠다고 마음을 먹고 올라간 거예요. 내 기브온 지키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올라간 거죠. 상남자예요. 길갈에서부터 기브온까지 전력으로 올라가는데, 길갈은, 그러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있었던 길갈은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브온은 근데 또 해발 900m 이상 되는 산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곡에서부터 산지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이었죠. 이 고지대에 있어서 접근하기가 쉬운 지역이 아니었지만 여호수아는 단번에 결정하고 자신의 전력을 이끌고 망설임 없이 기브온을 구하러 갑니다. 이 3일 길이라는 거리를 밤새도록 걸어서 강행군으로 가요. 아니 그냥 그 조약을 지키기 위해서 일부 특수부대만 보내도 되고, 아니면 자신의 그 전력 중에 일부만 보내도 되잖아요. 그러면 지키려고 노력했다라는 어떤 그런 상응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치졸한 방법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맺은 조약이니 내가 전력으로 지키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자신의 모든 걸 걸고 나가는 거예요.
적당히 하지 않고 그 화친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었기 때문에 자신의 전력을 다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된 모든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전력을 다해서 달려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전력으로 내 인생 가운데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내는 것, 내가 실수로 그 화친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한 것이 없고 부정한 사람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을 뱉었다면, 내가 결정했다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전력으로 지키겠다라는 그 마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9장에서 자기의 실수를 인정해요. 야, 왜 그랬어 도대체? 왜 속인 거야? 나 지금 너무 난처해. 그 화친 때문에 지금 내 백성들 다 이끌고 가야 하는 상황이 됐어. 근데 내가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지금 전력으로 너를 지키러 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셨어요. 여호수아가 길갈로 올라가면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으세요? 막 씩씩거리면서 왜 또 그 언덕 위에서 싸움박질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씩씩거리면서 올라갔을까요? 여호수아도 생명을 걸고 전쟁을 해야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실수로 인해서 자신의 백성들이 죽어야 했고,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분명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무지하여서 제가 아직도 하나님 기도 한번 못 해보고 자기가 내 뜻대로 결정했습니다. 내 의가 이렇게 큽니다 주님. 내가 그냥 결정했어요. 내가 그 아는 지식, 신명기서의 그 지식만 가지고 그냥 결정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위한 예배에 기도 한번, 예배 한번 못 드리고 그냥 올라가요. 전쟁을 하기 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한번 못하고 어떻게든 자신이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마치 세리의 고백처럼요. 세리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느니라. 세리가 바리새인들의 그 잘난 모습들을 보면서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기도를 세리가 한 거예요.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여호수아도 스스로가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갈로 올라가는 그 길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여호수아가 큰 은혜를 입습니다. 예배 한번 못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묻지도 못하고 그냥 자신의 전력을 다해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이 먼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맡겨주겠다. 자신의 잘못으로 율법도 어겼고 백성도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잘못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에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밤새 울면서 아마 그 길을 올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 가나안 민족들 다 쓸어버립니다. 가나안 민족들을 멸절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위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이제 이 전쟁의 판도를 바꾸시기 시작하세요. 11절에 보면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많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면 당연히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 많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박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죽인 사람보다 하나님이 죽인 사람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크신 하나님이셨어요.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낭만과 자신의 부족함을 여전히 크게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호수아의 전쟁을 가장 맨 앞에서 돕고 계셨어요.
길갈에서부터 기브온까지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을 먼저 만난 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왔기 때문이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애걸복걸하며 도와달라고 기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미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맡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오 해야 기브온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오 달아 아얄론의 골짜기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백성들의 원수를 다 갚을 때까지 그 해와 달이 그 자리에서 멈춰 서 있었던 거예요. 해가 지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사건만 봐요. 그런 기적이 있었대. 그런 사건이 있었대. 여호수아 대단하다. 근데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기억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 날은 전무후무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전무후무한 날, 하나님이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을 위해 싸웠을 때,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여호와를 위해 다 멸절하고자 주님 그 해를 그 달을 멈춰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실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성공이요? 여러분들의 학업이요? 가정이요? 미래요? 하나님을 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숭고한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킬 만한 것들을 지키고 있습니까? 죄송해요, 저는 못 지키고 있어요. 설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설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나도 그거를 잘 못하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매일 부담만 주실까? 하나님은 왜 매일 힘든 것만 허락하게 하실까? 왜 어려운 단어들과 어려운 주문들과 어려운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라고 하실까? 이 정욕이 어떤 육체의 정욕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탐욕과 명예와 음란과 재물과 다양한 영역들이 있거든요. 우리의 싸움은 이 젊을 때 혹은 믿음이 약할 때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죽는 그 순간,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육체의 정욕을 놓고 싸워야 되는데, 한 신학자가 삶을 마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음란도 나이가 70이 넘으니까 사라지고, 탐욕도 사라지고, 재물의 욕심이 없어지는데, 죽는 이 순간까지도 내 마음 가운데 명예와 권력이 사라지지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기의 질고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갈비뼈 다쳐본 적 있으세요? 축구하거나 아니면 어디서 넘어지거나. 저는 겨울에 스키를 좀 타는데 스키를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갈비뼈에 살짝 금이 갔어요. 근데 너무 실금이어서 뭐 치료를 할 게 없대요. 시간이 약이래요. 의사가 집에 가래요. 집에 갔는데 앉아 있어도 너무 아프고 누워 있어도 너무 아프고 잘 때도 숨을 쉬는 것 때문에 아파서 잠이 깨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비뼈가 아프다고 숨을 멈출 수 있습니까? 아파도 가야 하는 거예요. 아파도 쉬어야 하는 거예요. 아파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아이러니예요. 하나님 때문에 힘들 수도 있지만, 신앙 때문에 힘들 수도 있지만, 신앙 때문에 여전히 나의 삶이 고난이 오고 컨퓨징이 오고 어렵고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숨을 쉬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신앙의 길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제자의 길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에서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을 것이에요.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당신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끝까지 당신을 살피시며 보호하시며 계속해서 그 죄와 싸우며 하나님 앞에 신실을 구할 때 하나님이 먼저 당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도움을 주시며 하나님이 먼저 당신의 인생 가운데 나와서 너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라 이야기하시며 우박을 내리시며 해를 멈추시며 달을 멈추시며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끄실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그분을 향해 전령으로 달려가십시오. 여호수아처럼 그 길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 다 내려놓으십시오.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핸드폰을 손에서 놓으십시오.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인스타그램이나 이 시대를 유행하는 그 유행들이 당신의 인생을 견인하지 못해요. 당신의 인생에 조금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힙한 것 같죠? 지금은 괜찮은 것 같죠? 미래를 선도하는 것 같고 세대를 선도하는 것 같고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 유행에 민감한 것 같죠? No,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이끌 수 있는 건, 우리의 인생을 이끌 수 있는 건 주님께서 쓰신 이 성경 하나뿐입니다. 이 성경의 메시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뿐이라고요. 이 말씀 앞에 신실하게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것은 다 지나갈 것이에요. 육체의 정욕도, 우리의 시험도,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걸린 아픔의 모든 아픔들, 시련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영원한 것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올림픽 선수들이 평생 막 4살, 5살, 빠르게는 막 10살부터 시작해서 20년, 10년을 더해서 막 23, 4살 그때쯤, 20살, 빠르게는 20살 때쯤 올림픽에 참가해요. 단 그 한순간을 위해서 자신의 20대 평생을 바쳐요.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 뭘 거시겠습니까? 그저 그렇게 살아온 인생을 걸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전력을 다했던 그 낡아빠진 신발들과 옷들과 아픈 다리들과 상처 입은 나의 육신을 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함으로 전력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내일도 이번 주도 그 다음 주도 우리의 삶에 어떤 시간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마음에 이렇게 한번 손을 얹어 주시겠어요? 이렇게 한번 전심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하나님, 나는 그래도 신실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